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제가 우리를 친구 삼으신 주님께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목소리로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와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우리 전심으로 크게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언약 1000번째, 오늘도 575번째 우리의 번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윤현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575번째 우리의 번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은혜와 응답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주여 오늘도 영광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주여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새 힘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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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보다 우리의 생각과 행함들로 앞섰던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주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전도 초청 주일로 주님께 나온 영혼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한 모든 영혼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크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초청했던 귀한 생명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어 주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4차 1000번제와 성경 쓰기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응답의 크신 은혜로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반 제자반을 통해 주님이 사랑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제자로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복된 시간과 삶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저들의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병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참 평안을 주시고 치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능력의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새가족 사역으로 애쓰시는 사모님에게도 성령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주신 언약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는 믿음의 큰 복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참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도 오후 예배 우리 초대받아 오신 VIP 소개하겠습니다. 양은희 권사님과 박미경 권사님 초대하셨습니다. 박미경 권사님의 동생, 벌써 일어나셨네요. 미안합니다. 빨리 소개해야 되는데 벌써 일어나셨는지 모르고 박재림 님이십니다. 동생, 친동생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동생이 있었습니까? 네, 수진이 아빠. 수진이는 어디 갔어요 요즘에? 어디 있죠? 네, 잘 있는지 궁금하네요 요즘에. 네, 김효선 집사님 오늘 초대하셨습니다. 이지윤님 조카. 네, 조카입니다. 조카. 청년이에요? 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생이에요? 네, 말 못해요? 박수하겠습니다. 청년이십니다. 서해분 권사님, 강영수 권사님 초대하신 안희용님, 저 3층에, 네, 저 위에 계십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광고는 주보를 잘, 우리 성도님들 보면 주보를 아주 그냥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가 있나. 주보를 좀 안 만들고 싶은데 참 주보를 또 이렇게 열심히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참
참 저도 부교육자 때 이 주보 만드는 게 아주 일이었거든요. 참 안 만드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다 광고하는데 이걸 또 만들어야 되니까요. 참 부교육자 너무 힘드니까 만드는 게. 광고 다 보여주잖아요, 그죠? 여기 다 보여주고 또 예배 또 여기 순서 다 나오는데 또 만들어야 되니까요. 돈도 많이 들거든요, 이거. 여러분 아마 많이 이 책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여러 번도 소개했는데 그래서 안 읽으셔도 돼요. 제가 소개를 오늘도 또 제가 하겠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1994년에 초판이 발행돼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그래서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 믿음하고 좀 연관을 한다면 좀 자기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못해요. 이런 사람은 사실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좀 적극적인 사람들이 잘 됩니다. 믿음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믿음으로 뭐든지 좀 적극적으로 살아야 그 사람이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도하지만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라. 두 번째,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이것이 뭐냐면은 자신의 사명서를 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내가 무엇일까? 그것이 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사명선언이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로 바울의 사명선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나의 사명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7가지 습관이 있는데 자기가 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도 내가 사는 목적이 분명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됩니까? 졸려고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오늘 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지나갈게요. 오늘도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졸음과의 싸움을 또 오늘 점심 식사를 아주 맛있게 하셨죠? 네, 할렐루야. 네. 원래 설교는 서서 들어야 됩니다. 서서 말씀을 듣는 게 성경적입니다. 설교자는 앉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먼저 알아. 시간 관리의 중요성이에요. 사람들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을까요? 대부분 어디에 쓰느냐? 이 스티븐 코비의 말이에요. 중요하고 급한 일에 쓴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좀 나은 사람이에요. 실패하는 사람은 어디에 시간을 쓰냐?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에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급하지도 않은 일에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중요하지는 않은데 급한 일에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시간 관리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주영아, 준영아, 주영아, 준영아.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뭘까? 너 지금 대학 들어갔다고 지금 목표가 없어졌냐? 너 말 못하냐? 너 언제부터 이거부터 배웠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게 뭘까요? 너한테 물어봤다, 준영아. 주영아. 얘들이 지금 이제 수능 보고 났더니 상태가 지금 심각. 얘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들이 원래 공백기예요. 얘들이 지금 수능이 끝났죠? 졸업은 안 했죠? 얘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얘들은 지금은 성경도 보면 구약과 신약 사이가 공백기예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가 있어요. 약 400년. 쟤들은 어떻게 해야 돼? 얘들은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오게 해야 돼요. 새벽 기도를 나와야 돼. 너희들은 지금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급해서 하면 안 돼. 급해서 기도하면은 늦어요. 너만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급해서 기도하면 급해도 해야 되지. 급할 때도 해야 되는 게 기도지만 기도는 언제 많이 해야 되느냐? 급하지 않을 때 많이 해놔야 돼요. 그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을 때 많이 해놔야 돼요. 지금 1000번째 할 때, 지금 뭐 급하지도 않은데, 지금 기도할 것도 없는데, 목사님, 지금 기도할 거 없는데, 기도 제목 없는데요. 지금 많이 해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이 너무나 좋은 때예요. 지금 목사님 지금 나 너무나 평안한데, 와, 지금 정말 기도할 때예요. 지금 막 기도한 만큼 그냥.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요 계속 평안해요. 네? 이걸 모르더라고요. 문제가 생겨요. 그때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맨날 문제 생겨야 기도해요. 그분은 맨날 문제 생겨요. 평안할 때 기도 많이 해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을 때 그때 그 일의 시간을 많이 써야 돼요. 미리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 많이 해두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러면 미리 기도를 많이 쌓아두니까 문제가 미리 다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기도는 다 쌓여두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 쌓이고,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쌓여두고 우리의 기도의 잔고가 계속 그냥 누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게 여러분 이렇게 다 느껴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통장에 그냥 막 잔고가 쌓여가지고 주여 이렇게 동그라미가 드러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그런 기쁨도 있기를 옆 사람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통장에도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통장에 요즘 통장은 없죠. 다시 합시다. 어플에 잔고가 늘어나기 바랍니다. 어플에 잔고가 늘어나기를 좀 진지하게 하세요. 좀 어플에 은행 어플에 잔고가 늘어나기 바랍니다. 아니 성경적으로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그랬거든요. 그거 적용하면 내 은행 어플에 잔고가 많아질 것이고 여러분 저도 한참 마이너스 통장이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도 아무나 내주는 거 아닙니다. 네? 저도 마이너스 통장을 농협에서요 마이너스 통장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왜요? 그랬더니 거래 실적이 좋아서 내주겠대. 제가 왜 거래 실적이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 이제 건축할 때 이제 계속 거래를 하니까 내가 거래 실적이 좋대.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출도 거래 실적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거래 실적이 좋다고 저를 마이너스 통장을 내주는데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 마음 놓고 써도 돼. 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그냥 써도 돼요. 그냥 카드 써도 마이너스 다 돼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이제 그걸 안 쓰기 시작했어요. 안 쓰고 그러고 났더니 은행에서 연락이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연장하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농협 거래 안 하겠습니다. 농협 안 씁니다. 저는 대구은행 쓰겠습니다. 주거래은행 대구은행. 그 대구은행은 마이너스 통장 안 해줍니까? 했더니 안 해줍니다. 대구은행은 안 해준대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대구은행은 안 해준대요. 마이너스 안 쓰겠습니다. 주여 마이너스 안 쓰고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이렇게 잔고가 넘쳐나는 것도 참 하나님 은혜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은행 어플에도 잔고가 넘쳐나는 것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통장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이 잔고가 계속 쌓여가야 되죠. 575번. 나 이거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막 그냥. 여러분 괜찮습니까? 저 볼 때 숫자 볼 때 어때요 마음이? 장로님들 어떻습니까? 저 볼 때마다 뭐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터질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집에 이렇게 제 책상 옆에다가 이걸 이따만큼 만들어 놨어요. 이만큼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씩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씩 가지고 쫙 만들어 놨어요. 다 써가지고 575, 576, 577, 500 쫙 한 600 몇십 번까지 만들어 놨어요. 쫙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씩 가져오면서 주여 이게 지금 쌓여가는 거거든요.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헌물도 쌓여가고 기도도 쌓여가고 예배도 쌓여가고 급해서 하는 것은 늦는 거예요. 급하지 않을 때 미리미리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나중에 보면은 그때 내가 심은 것, 그때 내가 쌓아둔 것 하나님이 지금 거두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이다. 네 번째, 윈윈하라.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혼자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잘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은 함께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함께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옆 사람 깨워주세요. 우리 함께 잘 됩시다. 함께 잘 됩시다. 좀 항상 여러분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을 감시하시기 바랍니다. 틈만 나면 자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항상 감시. 옆 사람을 믿지 마세요. 언제 졸지 몰라. 깨워야 돼. 다섯 번째,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이게 바로 대인관계의 비결입니다. 성공의 비결이에요. 공감과 경청. 그러니까 내 말을 잘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경청과 공감과 경청을 잘한다. 참 이게 힘든 것 같아요. 공감과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대요. 참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 7가지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 공감과 경청이 어려운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장로님들도 제일 안 되는 게 공감과 경청. 권사님들이 제일 안 되는 게 공감과 경청. 뭐 조금 얘기하면 됐다! 됐다! 그만해! 그래서 우리 공감과 경청을 잘해야 돼요. 근데 남의 말에 공감 경청하면 안 됩니다. 남의 말, 부정적인 말에는 공감과 경청을 하지 말고, 절대로 공감하시면 안 돼요. 경청하면 안 돼요. 주영아, 준영아, 일어나라. 이쪽으로 앉아라. 이 자리가 많은데 왜 구석탱이 앉냐? 더 와! 쟤들이 그래, 이 수능을 너무 일찍 봐. 수능은 언제 봐야 되느냐? 2월 27일 날 봐야 돼. 됐어. 7번째 먼저 소개할게요. 끊임없이 쇄신하라. 끊임없이 자기를 새롭게 하라는 거죠. 6번째가 제가 오늘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6번째, 시너지를 내라. 시너지를 내라 했습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죠. 상승 효과. 1 더하기 1은 2인데 여기에 시너지 효과가 작용되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100만도 될 수 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이 2가 2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죠. 할렐루야. 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거듭나기 전이죠. 거듭나기 전 우리의 모습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의 우리의 인간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죠. 그러나 죄를 범한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은 남아있는 거죠. 완전히 없어지진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이랄지라도 여러분 이런 정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보면은 결국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결국 보면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그들은 말씀이 없이 사는데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사는 거죠. 근데 말씀이 없이 사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씀도 없이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은 더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있는데도 덮어놓고 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만 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엄청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를 지금 만났습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를 만났어요. 지금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까? 지금 됐다 안 됐다 지금 속보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내란죄가 적용되느냐 마느냐 지금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계엄에 대해서 지금 찬성한 국무위원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그 내란죄가 적용이 되면 좀 복잡해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지금 흘러갈지 지금 아무도 예측을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혼돈 상태가 지금 된 거예요. 항상 국가는 지도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국가의 그 어떤 그 세상적인 표현이지만은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느냐, 정말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곤두박질 치느냐,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경제적인 이 큰 위기를 만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국가 신뢰도가 지금 다 떨어져 버린 거죠. 좋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은데, 그런데 그 좋은 기업들을 보면은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빠져나간 거예요. 많이 빠져나갔고, 지금 내일이 이제 월요일인데, 월요일이 되면 또 주식시장이 열리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중요한 거예요. 또 빠져나가게 된다. 그러면 이 경제 현황을 보면 정치 상황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 외국인들이 어떤 투자를 하느냐, 투자를 빼가느냐를 보면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을 사실 뉴스보다 더 그게 빠릅니다. 만약에 월요일에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나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주 심각한 위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이미 많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폭락을 해버렸는데요, 외국인들이 이때다 하고 기업의 주식을 사면 좀 위기가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만약에 외국인들이 사면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은행 주식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은행 주식들이 많이 떨어지고 공기업 주식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20%씩 떨어진 기업도 있고 10%씩 이렇게 떨어진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럼 기업들 보면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그런 어떤 핵심 사업들과 관련된 기업들 주가는 다 떨어졌어요. 뭐 하다가 지금 내가 제가 예전에 여러분 테슬라 기업 이런 우리가 이제 사실 노동 수입으로만 사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이 투자 수입으로 살아야 된다 해서 지혜롭게 투자해야 됩니다. 투기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서 제가 농담 반 진담은 테슬라 사라고 했는데, 그때 나중에 우리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목숨 $170였다고. 지금 300 몇 달러요? 2배가 넘어갔어요. 내가 말하고 내가 샀어야 되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이 상당히 심각한 위기를 만났는데, 결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방법은 뭐냐? 결국 지도자거든요. 지도자. 그 미국의 위기를 극복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링컨인데요. 링컨이 미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백악관에서 기도한 겁니다. 그 링컨의 이게 붙었던 별명이 뭐냐면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종교인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보면 정말 믿을 만한 이 정치인들이 안 보여요. 다들 나쁜 놈들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아무리 여러분 대한민국에 좋은 기업들이 있어도 다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상태입니다. 미국은 절대로 못 믿습니다. 어느 나라도 못 믿습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다 자기 국가 이익입니다. 자기 국가의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렇지 언제까지 우리나라 편은 없습니다. 지도자가 위태하고 혼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한 사람 지도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정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대통령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좋은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일꾼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장로님을 세울 때 그 장로님만큼 중요한 게 그 가족입니다. 아멘. 한 명도 안 하네요. 가족이 중요합니다. 왜냐? 장로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믿음으로 정말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그런데 가족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장로님 한 분만 해도 너무 잘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가족들이 함께 한다면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서도 잘해요. 어디서 많이 듣던 거다.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도. 여기 보세요. 혼자서도 잘하는데 만약에 함께 한다면 얼마나 잘하겠냐고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장로님들도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지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들다. 나 마음도 힘들고 속상하다 그럴 때 옆에서 여보, 그래도 힘내고 잘 견딥시다. 이러면 얼마나 그래 자 여보 고마워, 내가 힘내볼게 이러는데, 여보 나 요즘 힘들어. 그러면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뭐 그렇게까지 충성하고. 만약 옆에 힘들다 그럴 때 옆에서 더 힘 빼고,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중풍병자가 등장하는데, 이 중풍병자가 언제부터 이 병을 알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오랜 기간 고생하고 있었고 이제는 스스로 못 움직입니다. 침상에 누워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이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중풍병이 생긴 원인은 죄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병이 나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병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모든 병이 죄로 인해 생겼다 그러면 그건 큰 문제가 생겨요.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의 경우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죄가 해결됐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있는 질병 중에는 죄로 인한 병도 있다. 이거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회개는 필수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질병이든 어떤 환난이든 모든 회개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질병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경우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이 사죄의 선언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중풍병자에게 있었던 질병은 죄 때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 있는 질병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죄로 인한 질병도 분명히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회개하는 이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문 앞까지 꽉 차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환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지붕이 아닙니다. 이런 지붕 뜯을 수 없죠. 콘크리트인데요. 예수님이 계시던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지붕이 아니라 열 수 있는 그런 지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뚜껑을 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수고하면 열을 수 있는 그런 지붕입니다. 그 지붕을 그래도 그걸 뜯어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그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으면 돌아가야 되고 사람들이 많으면 포기해야 되는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이 보여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죠. 믿음은 실체가 없죠, 사실. 믿음이 손수건은 보이지만 믿음이 보입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보이지 않던 믿음이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행동과 행위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던 믿음이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행위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 믿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내 안에 있던 믿음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보이지 않던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보여져야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안에만 있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보여줘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네 사람이란 말이에요. 3절을 보면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왔다 하셨어요.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워 가지고 왔는데 이 네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 우리 포기하지 말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달아내리자. 누군가가 이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누군가가 그래 보자. 그러니까 또 사람이 그러자. 네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네 사람이 뭐가 하나 됐다? 마음이 하나 된 거예요. 네 사람이 하나가 된 거예요. 네 사람이 하나가 되니까 이 믿음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한 사람의 믿음도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의 믿음이 모아지면 그 믿음은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예요. 세 사람 믿음, 그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네 사람의 믿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한 셀 그룹이 믿음으로 하나 되면 그거는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이 하나 되면 핵폭탄. 할렐루야. 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한 사람의 믿음도 귀하지만 믿음은 이렇게 모여져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들이 수고함으로, 정확히 말하면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함께 얻을 것이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니, 여러분, 둘이 있다가 한 사람 넘어지면 한 사람 일으켜주죠. 근데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아무도 안 일으켜준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나 이거 볼 때마다 그 목사님 생각나. 정말 삼겹살로 읽으셨거든요. 주여,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니라. 세 겹줄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같이 하셔야 돼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좋은 사람 많이 만나세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진정한 성공은 자기를 성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자기만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함께 성공하는 것이고 진정한 복은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되라 그랬어요.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다.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잘 돼야 돼. 할렐루야. 우리 나도 구원받고 함께 구원받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복을 받고 함께 전도하고 셀원들과 함께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해서 우리 다 같이 천국의 복을 누리고 천국의 상급을 받고 우리 목자교회가 더 하나님 은혜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